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명함도 없었는데 그 작은 그 아수르의 속국 식민지였던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하여지고 그 강성하여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정리를 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직 역사에 나타나기도 이전에 이 바벨론, 더더군다나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는지 그 이름까지 오늘 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 고레스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빨간 글씨를 보시면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름 부음,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기름 부음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고레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저 빨간 화살표가 메대예요. 그림에는 아주 크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건 그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형국이고, 원래는 아주 작은 나라 메대와 그 밑으로 이제 바사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두 나라가 파란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 동쪽으로 위아래에 메대와 바사가 아주 쬐끄맣게, 바벨론에 비하면 바벨론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메대와 바사는 엄지발가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저 두 나라가 옆에서 자꾸 깔짝거리고 뭐 쳐들어온다 어쩌다 해도 신경 하나 안 썼어요. 왜? 저런 거 100개가 와도 바벨론은 끄떡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 든든한 게 있으니까 뭐 옆에서 깔짝깔짝 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결국 저 메대와 바사가, 원래는 이제 메대가 더 강한 나라였는데 혼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사 왕 고레스에게, 야 우리 힘 좀 모으자, 같이 가서 좀 바벨론을 어떻게 하. 근데 고레스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무슨 우리가 가서 그 바벨론이 되냐?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이 메대 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저 바사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장군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 장군이 고레스를 만나면 거기서 항복을 하고 와요. 고레스를 만나면 메대 왕을 반역하고 고레스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런 결정도. 그래서 또 다른 군대를 보내면 가서 또 고레스를 만나, 이 고레스가 생각하기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대가 더 강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왜요? 그 부하들이 자꾸 와가지고선 고레스에게 이렇게 편이 되어지니까 메대는 저절로 망해.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바벨론도 혹시, 그러고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갔는데 바벨론에서 문을 열어줬다 그랬잖아요. 야, 해방군이 왔어. 지긋지긋한 이 바벨론. 그래서 백성들이 고레스를 해방군으로 맞이하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진 왕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기 그는 고레스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고레스가 한 게 아니야. 고레스가 뭐 했어요? 하나 한 거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열국을 항복하게 했다. 이 열국이 바벨론인 거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여기 허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허리에 이렇게 탄대 무기, 막 좋은 무기들은 다, 강력한 무기들 다 담고 그걸 풀어 해치게 해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해서 고레스가 걸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안전히, 고레스는 안전하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좀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런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가 하나님이죠. 너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여기 자기 성경에 있으시면 앞서가신다, 거기 밑줄 하나 그어 놓으셔요. 앞서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험산 줄령도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다 길을 닦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 논문은 부수고 쇠빗장은 꺾어버리셔서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게 하신다. 앞서가시는 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최용덕 간사님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지 무슨 나의 등 뒤에서 뒤에 계신 분이냐 뭐 이러면서
뭣도 모르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 앞서가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앞서가시도 하고 뒤에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에게 앞서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이 그 작은 나라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거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호와께서 1절에서는 2번 말씀하시죠. 내가. 2절에 가도 내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 나라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가는 거고, 나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놓고 그리로 인도하시면 여러분 안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려진 길로 가면 돼요. 순종하고 가면 돼요. 막으시면 아닌가 보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제 하박국처럼, 주일날 하박국처럼 질문하는 신앙. 질문. 하나님 어찌해요? 언제까지? 왜 이런 일이? 우리의 두 가지 늘 질문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라고 해서 했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다 순종했는데 뭘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뭘 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근데 하래서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뭘 또 하라고? 아니 뭘 또 하라고는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또 하라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근데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뭐요 더 뭘?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교회를, 가정과 일터를, 또 자녀 손들을, 무엇보다도 내 삶을 맡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가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레스처럼 무혈입성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피 흘리고 피비린내 내서, 그래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가는 길에 우리 은평교회가 사역을 펼쳐가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보화를 주셨대요. 재물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왜요? 흑암 가운데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한 치 앞도 구분을 못하는데 보화가 있는지 괴물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재물은 은밀한 곳에 또 숨겨놓았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내 이름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불려져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자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왜요? 보화와 재물을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최후 승리자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순간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 세상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명예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느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너의 이름을 그날에 내가 불러주겠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종 야곱, 다시 나오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야곱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나의 종 야곱. 그래서 그를 택한 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곳을 운행해 나아가실 때에 그 운행해 나아가는 목적, 그 방향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운행하신다고요?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해 나가신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5절, 6절, 7절에 반복되어지는 말로 이렇게 설명돼요. 나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여호와 내가 그야.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다 운행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 오늘 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을 위하여 나밖에는 없어. 나밖에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새벽 부른 찬송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만 계신데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전능자가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뭘 원하고 바라고 더 이상 다른 것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노래한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오늘 또 그가 필요한 보호물인지 재물인지 하여튼 그것을 주시겠다. 그러니 그분이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나가셔서 하루, 복된 하루, 담대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과 같은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운행하시며 오늘도 흑암 속에서 보화를 은밀한 곳에서 숨겨놓으신 재물을 주시려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죽는 이가 없게 해달라. 상심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살아나는 역사, 용기가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더 살아갈 용기와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교회 인근의 불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부진천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과 토요일 있을 이웃 사랑 나눔 김장 당극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에 합심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사. 또 날씨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앞서가셔서 이 일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